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로 인해 감싸고 복음을 위한 괴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한 후 현절자와 충성된 봉사자의 신뢰를 들면서 경고하고 격려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와 임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예를 들면서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회적, 정치적 낙인과 위험에 직면하여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정언하는 중요한 도전에 관한 어떤 회피 전략에도 맞서 피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디모데는 왕의 좋은 군사로서 자기 목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처럼 로마 제국에서 두드러진 이미지 하나를 끌어옵니다. 당신이 만약 로마 황제 치하에 있었다면 로마 군인들이 당신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그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신 예수의 군사들에게는 다른 사명이 있고 전혀 다른 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두 군대 차이 중 하나는 황제의 군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반면 예수님의 군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충성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황제의 군사들처럼 어떤 회피 전략도 세우지 않고 지체 없이 그들의 주군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에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본절에서 그러므로를 사용하면서 1장 15에서 18절까지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난이나 위험이 닥치면 쉽사리 믿음에서 돌아서 버리는 변절자들과는 달리 충성스러운 오네시보를 본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왕이신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그분이 자비로운 은혜로 주시는 모든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 전체, 즉 제국 전체의 제도와 관행에 도전이 될 때에도 복음을 주장해야 하고 왕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현대에 이와 상하는 것이 무엇일지 찾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앞에 있는 가장 큰 도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우리 뒤에 따라오는 이들에게 안전하고 무사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로 비유합니다. 2장 3에서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기 위해 군대 생활의 핵심 요소로 시작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왕이신 예수의 군사로 말하고 있으므로 만약 군인이 장관을 기쁘게 하여 더 높은 급여를 받거나 승진을 하고자 한다면 그는 군사훈련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 일반 시민처럼 지역 사회에 관여하며 시간을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군인은 어떤 핵심 작전에 초점을 맞춰 훈련하고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결코 산만해지거나 급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에 반대하는 세상에 기꺼이 맞서라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역설적으로 복음 사역이 힘들고 위험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좋은 병사가 되려면 충성, 절대적 복종, 철저한 헌신, 용감한 자기희생, 정확한 판단력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은 자신을 모집한 자로부터 신뢰를 보장받기 때문에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의 일상적인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들은 오직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과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5에서 6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본절에서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운동선수와 농부를 비유로 듭니다. 운동 경기는 종종 주요한 종교 축제나 제국의 축제와 연계되어 로마 세계 전역에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에 참여하려면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수는 경기 임원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하며 반칙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사역할 때도 그에 맞먹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빠져나갈 구멍이라 지름길을 찾지 말고 또 속임수를 써서 씨앗에서 이길 방법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므로 어떤 쉬운 길이든 택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쨌든 구원을 받을 테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훈련을 한 다음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세란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농부입니다. 고대든 현대 세계든 농가의 핵심 일꾼은 소자인들이지만 수확물을 지주가 갖는 사례가 흔할 것입니다. 실제로 일을 한 이들에게는 많은 몫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일종의 자연법, 보편적인 대중의 지혜에 의해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을 한 사람이 가장 먼저 호출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분명합니다. 빈돈 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득만 기대하는 부재 지주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는 유혹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유한 것들은 고난이 따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를 개인적 영성과 구원에 대한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종교는 다른 사람들이 분노하여 신자들을 박해하게 될 정도로 공적인 문제들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7절에서 말한 대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주께서 총명으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할 것.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를 쏟고하고 깊게 기도하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총명으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주님의 총명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